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나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을 통해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로마서 3장 8절을 통해서는 종교적 특권으로 인하여서 율법과 할례를 내세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유대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는 다 죄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또 그 로마서를 받아볼 로마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합니다. 또 2차적으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더 가까이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으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낫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하죠.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인일 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과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뛰어난 능력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 허물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하지만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음같이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티는 먼지, 지푸라기, 작은 알맹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들보는요, 대들보, 통나무, 널판지를 이야기합니다. 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허물과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는 이 예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온 관심이 집중되므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과 심판에 대해서는 좀 엄정할 것을 권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지적할까, 이거에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너 자신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 스스로 좀 돌아봐서
좀 조심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한테 유익한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끊임없이 관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적하면 너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도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흠도 잘못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판단해요.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 보면 인사 잘해야 된다, 쓰레기는 바닥에 버리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질서를 지켜야 한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라고 말을 해도요, 부모는 인사를 하지 않아요. 부모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요.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을 돕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의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말만 잘해, 거짓말장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는요,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흉년이 들어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간 이삭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누이다 라고 속이죠.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흉년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쁜 것을 보고서 그 아내를 빼앗겨서 자신을 죽일 걸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역시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랄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고 그랄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 사건은요,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수십 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엄마 사라를 자기의 누나라고 속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했던 행동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지 않고도 닮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 그릇된 행동은 기가 막히게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래서 자녀 앞에서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이 사실을 아들 이삭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머니 사라와 아버지 아브라함 중에서 아들 이삭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아버지보다는 아내일 가능성이 크죠. 엄마일보다는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말했다면 이런 의미였겠죠. 아들아, 내가 옛날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로 그렇지 마라. 내가 이게 평생 지금 마음에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네 엄마를 보기가 너무나 창피하구나. 그래서 아들이 자신과 같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머니 사라가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했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예? 야, 아들아, 너는 네 아빠처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세한탄이죠. 예? 일부러 한 건 아닐 테지만 살다 보면 부부간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배우자가 나한테 못한 게 생각나거든요. 섭섭했던 게 생각나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아냐, 너 내가 그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그럴 때 갔을 때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기 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내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쥐가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나를 아내라고도 얘기 안 하고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남의 남자 침실까지 끌려갔었어? 아이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기억을 돌아보면은 간혹가다 어머님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에휴,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신세고 그때 남자를 내가 쫓아갔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냐? 아들이 다 들은 거예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얘기했든 신세한탄을 얘기했든 간에 그 아들은 부모가 원하는 건 정반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어리석은 행동, 아버지의 그 바보 같은 행동을 그 아들이 동일하게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부모로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자녀보다 이 착각과 교만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 낫다라는 착각 속에 하는데요. 그 착각이에요. 결코 낫지 않습니다. 또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보다 난 나라고 생각하는데 낫지 않아요. 잘 돌아보면요, 내 자녀가 지금 나보다 더 지혜롭게 더 잘 사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부모라는 그 입장 때문에 내가 자녀보다 낫다라는 그 착각과 교만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부모라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모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자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바른 보임을 보이며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애굽 왕, 블레셋의 왕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 것입니다. 행동을 함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현실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울은 죄어린 인간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댓글 때문에, 글 하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구멍을 시작으로 해서 혀와 입술, 입의 순서로 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사람들은 목구멍, 혀, 입술, 입을요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다른 말해서 무덤의 입구다라는 것은 이 무덤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열린 무덤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열린 무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우리는 죽은 자를 장사질 땅을 파서 실신을 묻고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이 파헤치거나 어떤 지진이 일어나 어떤 특별한 산사태나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실신이 밖으로 나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석향을 파서 만든 작은 동굴 안에 실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는 돌로 막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덤의 삼면은 긴 돌로 된 의자를 둡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신이 나면 그 돌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신에 향료도 바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큰 의자에 있는 그 시신이 다 썩으면요, 남은 뼈를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한쪽 곳에 둡니다.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자식들께 대대로 그 무덤, 그 돌무덤 하나가 그 가족 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막벨라 밖으로서 뭐 아나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위해서 장사하고 나중에 자기가 들어왔던 그 가족 묘가 됐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뜨거운 사막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넣으면 시신이 더 금방 썩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설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렸던 이유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썩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돌무덤이에요. 동굴무덤. 그 앞을 돌로 막고 있습니다. 근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놨어요.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럼 그 앞을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온갖 썩은 냄새가 나겠죠.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을 했어요. 그 목구멍으로 나오는 말이 어떻습니까? 속임과 거짓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주, 사람을 치명적으로 해결하는 악이 가득합니다. 또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한 말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시체가 썩어 악취가 가득한 그 무덤 같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다 그렇게 더러운 말, 속임과 거짓이 가득한 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저주와 악독한 말을 쏟아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겉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 얘기할 때 막 그렇게 뭐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그러면은 본인은 속으로 생각할 때 에휴, 또 속에 있는 그 무덤이 또 열렸구나, 속에서 썩은 시체가 진동하는 그 무덤문 또 열어놓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은요, 마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집이 어떤지, 집의 형편이 어떤지 보려면요,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대충 알아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저 사람이 어떤지를 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인데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사람도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미련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만나보면은
멋있게 꾸며있고 외모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학벌도 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는 멋진데 말을 들어보면 안 그래요. 뭐 학벌은 박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뭐 성경 지식이 많다, 직분이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신앙인 맞아? 라고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밖으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한 말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씨앗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씨를 뿌리면 그에 맞는 열매가 맺혀져요. 그걸 먹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도 똑같아요. 사람의 말도 그 말에 따른 그 결과를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서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말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그가 하는 말로 복을 누리기도 하고 화를 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다. 오늘 눈 떠서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오늘 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네. 이런 사람 그 인생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똑같은 일.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또 일하러 가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예전에 군대 생활하면 그런 관물 때 그런 그림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소중한 날이었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병실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소원 없어요. 하루만 좀 더 살았으면 이거예요. 특히 시험 볼 사람 더 하죠. 오늘 하루도 아니죠.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좀 건강하다, 좀 평안하다 해가지고 입 밖에 내는 말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 인생 못하러 살아. 이게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구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을 잘못하면 인생 전체를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을 잘못하면 왜 인생 전체가 망하냐? 말은 말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입으로 온갖 험한 말, 악한 말, 거짓된 말을 쏟아놓은 그 사람은요, 그 발로 결국은 악한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그가 그 인생이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인생 전부를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말, 내가 하는 말, 누가 가장 많이 듣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들을까요? 나예요. 내 자신이 가장 많이 듣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든 정죄하든 판단하든 욕을 하든 그 말은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 앞에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혼자 얘기하든 배우자랑 얘기하든 자녀 앞에서 얘기하든 누구한테 얘기하든 그 나쁜 말들은 가장 많이 듣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듣습니까? 내 가족이에요.
특히 내 사랑하는 자녀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말로 악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말 조심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부모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뛰어다니고 막 해요. 제가 뭐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애들 뛰어다니는 것보다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안 듣는 거 같죠? 다 듣습니다. 말은 이해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표정, 또 말하는 그 억양, 이 모든 것이 다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아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속된 말해서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만큼 알아듣습니다. 나만큼 이해합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요. 근데 그 아이 앞에서 얘는 못 알아들을까? 잘 알아듣지 못할 거 하고서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나쁜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먹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가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요, 부모는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요, 늘 언제나 자녀 앞에서 가급적이면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한 말을 할 게 없다, 믿음의 말을 할 게 없다, 긍정적인 말을 할 게 없다,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요새 보니까 한국에서는 또 수면 테이프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이게 잘 때 사람이 대부분 입을 벌리고 자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벌리고 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이 마르고 해가지고 수면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테이프가 뭐냐면 또 오늘부터 집에 가서 따라하죠. 테이프를 입에다 붙이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자는 거예요. 근데 좀 보면은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염할 때 보면은 시신들 돌아가시면 이렇게 입 막잖아요. 그것처럼 입을 막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처음부터 하면은 좀 답답하니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렇게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적응되면은 이렇게 다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행해가지고 많이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좋대요. 잠도 편안하게 자고 푹 자고. 갑자기 제가 뭐 그 회사랑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정 할 말이 없으면 속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테이프 붙이세요, 그냥. 나 입 없다 하고 그냥 막으라는 얘기예요. 얘기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참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편 150편은 다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대부분 누가 썼냐? 다윗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좋을 때 행복할 때 쓴 게 아니에요. 좋을 때 행복한 때 썼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사울 왕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광야 생활할 때, 억울할 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할 때, 괴로울 때 썼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답답함, 억울함, 분노, 슬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거 인생을 살면서 나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정말 시체가 썩은 것 같은 그 악한 것들이 있다면 사람 앞에 쏟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자녀를 둔 부모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 앞에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좀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요, 두 가지, 말 조심, 행동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다. 좀 스스로를 정확하게 좀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너보다 낫지 않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특히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녀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보다 나은 것처럼 착각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본이 되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 앞에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 앞에 곁들이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자녀들보다 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늘 언제나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알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소리를 불러주옵시고 이 시간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였습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똑같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더 낫다는 착각 속에서 교만하였습니다. 다른 삶에서 지적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년 그 어리석은 모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시오. 행동하게 해주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서 그렇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진짜 주 앞에서 거듭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해주시오. 하나님 말하고 해주시오. 하나님을 잘 말씀해 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오. 그 주님 앞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름다운 밑가름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본이 되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